미래학이란 학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그 상황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고 추론해서 미래의 모습을 전망하는 학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 이 책은 미래학의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와 세상의 미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와 세상을 향한 그 세 종류의 심판을 7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적의 심판. 이 심판의 환상들이 반복되면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안식을 포함해서 이 천지를 7일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대상인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이 땅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이처럼 이 땅을 상징하는 4와 또 3층천과 같이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 3으로 나누어져서 이 심판은 내용적으로 보면 4+3의 구조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넷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는요,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인부터는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보여주면서 그 하늘의 일이 땅에 어떤 재앙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이 재앙을 견딜 수 있겠느냐? 어린 양의 진노가 절정에 달하는 심판의 날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재앙을 견디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심판의 주관자 되신 어린 양 예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1데나리온의 밀 1코이닉스요 1데나리온의 보리 3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의 재앙으로 나타나죠. 어린 양 예수가 인을 하나씩 뗍니다. 인을 뗄 때마다 내 생물이 차례대로 등장해서 우레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외치게 되고 그때마다 말과 말탄 자가 호출되죠. 첫째 인을 뗄 때 흰말과 말탄 자가 호출되고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과 말탄 자,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과 말탄 자, 넷째 인을 떼자 푸르스름한 청황색 말과 말탄 자가 나타납니다.
말탄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전쟁과 피해 내전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과 사망을 가져오는 존재이죠. 먼저 첫째인을 떼자 흰말과 말탄자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흰말은 전쟁이나 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항상 흰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흰말 탄 자가 이 쓴 면류관은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승리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기려고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승리에 취한 권력자는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들이 크게 들릴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인을 어린 양이 뗍니다. 그러자 붉은 말과 말탄 자가 등장합니다. 붉은 말 탄 자는 그나마 있던 세상의 평화를 제해버리고 커다란 칼로 사람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게 합니다. 이 붉은 붓다라는 것은 그때 흘려진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첫째 인은 이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전쟁으로 인한 재앙이었다면은 이 둘째 인의 재앙은요, 이 한 나라 안에서 권력가의 어떤 폭정과 또 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 등으로 인해서 서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뗍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말과 말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그런데 이 무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일어난 재앙들의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서 검은 말로 상징되는 기근 그리고 아주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그 땅을 덮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노동자의 당시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게 물가가 하도 치솟으니까 밀 한 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이 보리는 식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축 사료용이었어요. 사료용으로 쓰는 보리도 귀해서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석 대 정도의 이 보리를 살 정도로 이 살인적으로 물가가 치솟는 것이죠. 기근입니다. 재난이죠. 오늘날도 이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이 물자 수급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식량난이 생겨요. 또 아주 급격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찾아와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운 그런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공황이 찾아오고 경제 위기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 땅에 임한 그 심판으로 임한 재앙들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푸르스름한 청황색 말과 그 말탄 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푸르스름한 색은요, 이 보통 그 여러분 영화 보면은 강시 아시죠? 강시의 색깔이 푸르스름한 바로 그 색입니다. 이 죽음의 색이에요. 이 어린 양 예수가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이 소환된 청황색 그 말탄 자가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게 지어져 있냐면 사망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죽음을 몰고 오는 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뒤따릅니까? 죽은 자의 처소를 의미하는 음부가 뒤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는 칼과 기근, 전염병과 전쟁과 같은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4분의 1, 땅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세상의 미래학은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기반으로 해서 인류의 미래를 예견하지만 성경의 미래학은 하늘 보좌의 말씀으로부터 인간의 죄로 인한 인류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언급된 이런 그 재앙들은요, 예수의 부활 이후부터 예수의 재림 이전까지 이 땅에 나타났고 나타날 재앙들입니다. 일어날 재앙들이에요.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미 황제들의 핍박을 통해서 일어났고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 재앙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하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부인할 수 없게끔 강하게 나타나는 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이 언급되어진 재앙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최후의 심판의 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계시록에 언급된 이 재앙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재앙들은 사실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의 결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뿌린 씨앗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무차별적인 테러가, 그리고 내전이 일어나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일들이 목격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독재화되어져 갑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마음에 생각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앙의 가운데 살면서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 너무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제발 하늘에 투자하세요. 주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때 누가 보상해 줄 것 같아요? 보상도 없습니다. 하늘에 투자하세요. 또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 자체에 너무 시선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재앙에 눌려요. 압도당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어린 양을 보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 재앙을 받지만요, 그 전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인이 떼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 떼는 걸 본 다음에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무서움에, 재앙의 공포에 압도되지 않고 아무것도 못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것을 본 사람은요, 이 땅의 재앙이 아무리 심각하게 임해도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도요, 소망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재앙은 어린 양의 허락을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재앙이 이 세상을 뒤덮어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재앙이 저와 여러분을 덮쳐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관자이세요. 아멘. 아무리 불행한 역사가 이 나라에 펼쳐져도 예수가 이 나라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재앙의 두려움으로부터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진노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지만, 재앙이 임하지만 그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 가운데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은 이 인의 재앙에서요 4분의 1만 죽일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이건 심판의 목적이, 재앙의 목적이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4분의 1이요 나중에 재앙이 반복되면서 3분의 1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 그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심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라도 돌이킨 4분의 3이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힘이 사라지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아무도 남지 않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심판하시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요즘 자연재해가 흔하잖아요. 한 해 동안 수고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극도의 혼란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이 재앙 자체에만 집중을 한다면요,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눈을 들어 이 재앙에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게 재앙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어떻게 극심한 진노의 때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로 고백하십시오.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아멘.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인을 떼는데 이 땅에는 이처럼 무서운 재앙이 일어날까요? 그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골마 터진 것은, 이 골마 터진 상처는요,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곪은 것을 째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죠. 이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떼어지면서 이 땅에 임한 그 재앙들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섯째 인을 떼는 순간에 이 사실은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다섯째 인부터는요, 지금까지 등장했던 네 생물 또 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가 이 인을 떼자, 다섯째 인을 떼자 요한의 눈앞에 이 하늘이 열리면서 천상의 일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집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순교당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제단 아래 밑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순교당한 영혼들입니다. 이 순교 후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이끌려서 이제 안식 가운데 있으면서 이 부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옷을 주셨습니다. 흰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흰옷,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록 땅에서는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힘없고 약한 자로 살았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킨, 그리고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유로 죽임을 당할 정도로 어떤 심각한 박해를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브라이언 리트핀이라는 그 작가가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쓴 책의 기록을 보면은요, 2세기 프랑스 리옹 지방의 순교자 블란디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채찍질과 맹수들, 그리고 불로 달군 쇠의 고문을 견뎌낸 후 그녀는 결국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물에 둘둘 말렸습니다. 그리고 황소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 짐승은 그녀를 한참 동안이나 이리저리 들이받았고 마침내 그녀는 희생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교도들도 지금까지 이토록 참혹한 고문을 많이 당한 여자를 본 적이 없었음을 시인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박해 현장, 순교의 현장을 옆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켜본다라면은 당연히 마음에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어떤 의문이 들까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처럼 끔찍한 악이 이 땅 가운데 자행되어지는데 이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6장 10절에서 보좌 앞에 선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에요. 의문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들의 피에 대한 보응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이 요청은요, 개인적인 복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 요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일으켜달라, 세워달라는 공적인 요청인 거예요. 근데 이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뜻밖의 답변을 하십니다. 고난 때가 끝났고 내가 이제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숫자가 더 차기까지 좀만 더 쉬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그들처럼 순교를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까지는 이 땅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음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허용된 삶은요,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대환란 전에 믿는 자들이 휴거에서 고난을 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에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요. 그럴 때 내게 있는 복음의 그 소중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죠. 영원히 쉬라고 말씀하시 않은 것을 저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복음을 고난 가운데 전하지만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땅의 순교자들의 숫자가 채워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의 탄원을 들으셔서 흘린 피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때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으로 연락되어져서 그 향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때입니다. 예수께서 여섯째 인을 떼자 바로 그때가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 의인의 피를 흘리게 했었던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때이죠. 인을 떼자 이 땅에 큰 지진이 생깁니다. 해가 검게 변하고 땅이 핏빛으로 바뀝니다. 그뿐만 아니라 별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이 이렇게 쫙 두루마리처럼 펼쳐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감기듯이 하늘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산도 섬들도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한순간에 산과 섬이 사라져버린 그런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커다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이변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이런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과 현상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늘 보좌 앞에 선 순교자들의 탄원이 응답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아직 이런 재앙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면 먼저 이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같은 땅의 권세자들에게 먼저 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은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재앙이지만 동시에 유보되었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악인뿐만이 아니라 자유민과 노예들에게도 함께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어린 양은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섯째 인으로 인한 재앙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산으로 바위로 들어가 피하고 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자기들 위해 그것들이 떨어져서 그냥 죽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심판은 두렵고 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인 것이지요. 이 땅에서 죽은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3월에도 막 이렇게 눈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이런 기상이변을 겪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미친 것 같다. 하늘이 카오스다. 세계를 봐도요, 또 이 나라를 봐도 이 혼란의 와중에 있는 것을 저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이 재앙의 폭풍 한가운데 들어선 것처럼 느끼는 순간들이 저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재앙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재앙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 이 심판의 와중에서도 그 예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이 심판 자체도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노의 큰 날에 땅이 막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는 그런 재앙의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노의 큰 날에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